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힘써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미신을 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할까요? 인생길이 조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농사야 금년에 망치면 내년에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금년에 학교가 떨어졌다면 다음 해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다른 직장을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루 살면 하루가 끝입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것이죠. 인생길은 조행길이기에 배우의 안내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좋은 안내자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또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은 열방이 대격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을 노래한 장렬한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의 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연단되지가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 연약함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인내와 연단, 체험과 같은 열매를 맛볼 수도 없어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모든 인간의 시험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승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자로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식 문제로 수치를 당하는 문제를 해결함을
해결 안 받는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고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또 다른 아닌 본인 나의 출산을 인해 한나는 몹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자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은혜를 끼친 사무엘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아니하고 단지 문맷돌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과 대결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침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며 육체와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질병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난들이 넘어지나 거꾸러지지 않고 믿음까지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주장, 내 원함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 앞에 내 생각과 주장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원치 않는 혼란 가운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도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삶의 터전의 불안성, 그것이 삶의 현주소일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고백하며 피난처 되시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루터가 영감을 받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교황청과 심하게 싸울 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보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명령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환난 많은 험한 세상을 의롭게 정결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오늘 시편을 보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으로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인간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아무리 외부에서 막강한 힘으로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무너짐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말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새벽에 임한다는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 새벽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행하심으로 결국 애국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엎드려지게 됐습니다. 본문 오늘 9장을 보니 그가 땅끝까지 전쟁에 쉬게 하심으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이란다고 하신 말씀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는 세상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욕심 때문에 발생되는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세력을 진멸하시어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시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아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미련하고 박치게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 향해 고개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고개를 들어 인도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함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는 인도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큰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사우나를 가보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할 때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제자를 불러서 시련이라는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기만 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는 시련의 길을 걸어갑니다. 해질녘에 그는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에 두려워 울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고통도 고뇌 역시 깊어갑니다. 마침내 비탄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외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 그에게 힘과 위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들아, 그건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주님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만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 주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지 않으려고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